오늘은 서로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종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곤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었고, 제가 평소에 즐겨 들으면서 교회 어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님인데요. 저번 주 설교가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실 때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많은 공감이 있었고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부정적으로 노출되기도 하고, 교회 내부의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기도 하고, 이건 이제 교계 차원의 문제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인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예배가 약화되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정말로 교회의 생생한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런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에 우리 교회가 회개의 자세와 변화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을 때, 제가 평소에 좀 많이 생각하고 있던 것이었기에 많이 공감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좀 느끼게 된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끼리 또 서로 정죄하고 싸우는 모습이 분명히 지금 굉장히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회의감이 이찬수 목사님에게도 계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타까움과 회의감은 저에게도 매우 깊이 존재하고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 공감했고 이전부터 생각하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찬수 목사님의 그 말 그대로 빌리자면은, 교회에 지금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이 일을 우리들이 선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그러면은 교회가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따로 가졌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번 주 설교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여러분들, 이게 저희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우리 내부적으로만, 기독교계의 내부적으로만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사회 가운데서 기독교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의 모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실망감을 가지게 되었고요. 제가 어릴 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40대인데 제가 어릴 때만 생각을 하더라도 교회 목사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어른,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어른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불과 몇십 년이 지나기 전에 지금 이제 목사라고 하면은 가장 부정직한 직업 중에 하나로 세간에 인식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 어떠한가 여부를 떠나서 세간에 인식되기로는 가장 부정직한 직업군 중에 하나처럼 여겨지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도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아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전의 문제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아니다 이런 문제 이전에 더 이상 기독교를 종교로서 내가 신뢰할 만하다, 그들은 뭔가 우리에게 그 도덕적인 선도의 역할을 해준다, 아니면 혹은 어떤 사회 가운데서 좋은 가치를 가지고 그런 것들 실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더 이상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에 대한 회의감이 많은 이 시대에 특히나 기독교는
그 지탄의 가장 첫 번째 대상이 되어 버린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참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간의 시선들이 교회를 지금 향하게 되었고, 이것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한 시선인데요. 세상의 시선이 기독교로 향하여서 부정적으로 지금 계속 형성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 시선 가운데서 모든 교회들이 자유롭지 않은 것은 실제 우리 교회 내부에 그러한 비판의 시선과 일치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교회 내부적으로 이 복음보다 더 우선시되는 그런 세속의 가치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교회가 내부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자정작용이 생각만큼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세상은 그것을 관찰자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정적인 인식을 쌓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의 인식이 다 옳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식이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많은 그냥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회의감들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이 과연 교회로서 해야 될 바른 일이 무엇일까?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요. 지금 이 순간 저희들이 해야 할 바른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우리들이 많이 생각하고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아닌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그 믿음을 지지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금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바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을 지지하는 일을 하는 것이 우선사항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과연 저희 이 생각이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봤고, 아이러니하게도 저희 이 생각을 사도행전의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가운데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본문인데요. 저는 서로를 격려하고 그 바른 믿음을 지지하는 것을 첫 번째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과제로 삼았지만은, 정작 성경의 본문에서 제가 그런 것들을 발견한 것은 이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이는 일에서 발견했으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한 본문인 거죠.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이 본문, 사도행전의 본문 가운데로 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린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와 바울은 굉장히 초대교회가에서 중요한 존재였고, 그리고 이 둘도 서로가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면은 바울도 존재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초대교회 가운데서 자리를 잡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의지하면서 함께 선교를 했던 그런 측면이 크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1차 전도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는요,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을 쓰기보다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유대인이었죠. 그래서 바울, 그러니까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악명이 자자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 회심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 핍박의 과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교회에서 중요한 중진이자 중요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는 바울을 믿고 그를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만남을 직접 주선할 뿐 아니라 그리고 바울의 변호사가 되어줘서 바울이 정말로 회심하고 변화되었다는 것을 바울 대신에 모든 그 그리스도의 제자 앞에서 논증을 해줬던 사람이기도 해요. 변호를 해줬던 사람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직접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안디옥 교회를 맡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담임 목사직을 이제 바울에게 맡기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의 과거에도 불구하고 그를 편견과 그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제 바울을 믿고 신뢰하고 그를 자신보다 더 영향이 높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자신이 지도자로 가게 됐는데 바울을 불러와서 그 자리에 바울을 앉힌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보다 바울의 지도적 역량이 더 뛰어나다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바울을 더 높이 사고 바울을 충분히 이제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더 높게 인정함으로써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서 충분히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그 토지를 마련해주고 토대를 마련해주고 그리고 바울이 가장 신뢰할 만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로 그렇게 생각했었던 것이 바나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는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를 신뢰했고 바나바는 바울을 신뢰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시작할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가정은 없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만큼 바나바는 바울이 초기에 기독교 안에서 자리 잡는데 매우 큰 공헌을 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2차 전도 여행에 앞서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 돌았던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 라는 취지의 2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될 때 그 전도의 시작에 앞서서 선교 여행의 시작에 앞서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던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세우자라고 으쌰으쌰 하면서 이제 선교 팀을 꾸릴 때 그 팀에 마가 요한이라는 이제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이 생질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은 이제 조카로도 번역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촌 동생 정도로 이 가까운 친척 정도로도 사실은 번역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가가 과연 조카였는지 사촌 동생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뭐 그건 크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어쨌든 저희들이 조카라고 보고 계속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선교에 동참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격렬하게 다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아에서 중도 탈락해버린 게 마가이거든요. 바울은 바나바와 이를 놓고 격렬하게 논쟁하고 다투었습니다. 결국 그 둘은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는 이미 이 선교에 적합하지 않음을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증명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함께 동참시켜야 하고 주의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열망을 꺼트려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논쟁을 계속해서 해왔었고 이 입장 가운데서 둘은 결국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브로로 출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때 자신들이 세운 교회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든든히 세우는 일을 하는 경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 이상 그 바나바와 그리고 또한 마가와 선교팀을 꾸릴 수 없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실라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출발하게 됩니다. 선교팀이 둘로 나뉘게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이러니하게 그 둘은 다퉜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2배로 확장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전에 자신이 세웠던 교회가 아니라 새로운 지역에 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나바와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게 된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그리고 저희들로서는 선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우리들이 갈라서는 편이 훨씬 좋은가? 제가 오늘 격려하고 서로의 바른 믿음을 지지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첫 번째 과제로 던지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오면은 이렇게 생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과연 강도사님은 이 마가를 놓고 바나바와 바울이 대립한 것처럼 그런데 이 대립을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있었던 것처럼 과연 우리도 서로 대립해야 하는가? 서로 싸워야 하는가? 갈라져야 하는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더 커지는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시는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히려 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제가 이 본문을 주목하게 된 데는요, 이 본문에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15장 41절을 보면은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라는 말로 오늘 본문이 끝마쳐지고 있죠. 교회들을 견고하게 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툼의 결과, 이게 분쟁이나 혹은 갈라짐이 아니라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나로 묶는 일, 교회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의 열매를 낳았다라는 것, 이것이 저에게 무슨 생각이 들게 했냐면은 이 다툼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어디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다툼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 본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조금 찾아보게 되었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 오늘 낮은 자리 교회가 서로를 격려하고 바른 믿음을 지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고 바울이 마가를 부정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바울은 마가를 부정한 게 아니라 밤빌리아에서 탈락해버린 자를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가가 어떻고 저떻고가 아니라 그냥 그 선교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마가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지만은 바울은 일단 한번 마가를 거부했었고 바나바와도 다른 선교팀을 꾸려야 할 정도로 이 의견과 견해의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툰 이후 성경 가운데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의 관계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관계는 꽤나 놀라워 보여요. 오늘 본문에 비추어서 보면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9장 4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은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충분히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비량 선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자신을 변론하는 그런 부분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데, 거기에 바나바가 자신과 함께 자비량 선교를 하는 모범적인 자로 칭찬하며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자비랑 선교가 주의 나라를 위한 자신의 유일한 옵션임을 지금 변론하고 있고, 바나바를 자신의 그 자비랑 선교의 그 모범에 동참시킴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달리 얘기하면은 바나바는 아주 훌륭히 선교 사역을 자비량으로 감당하고 있는 모범적인 자로 인식되어 있고,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는 바이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를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바나바의 이름에 기대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이것은. 그러면은 마가와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리고 또한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이렇게 마가를 자신의 동역자 그리고 나의 일에 유익한 자로 부르고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마가가 전도여행에 선교여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과거에 생각을 했었고, 그것 때문에 격렬히 논쟁을 벌이고 서로 싸웠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가를 굉장히 유능한 일꾼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거죠. 마가를 데려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데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하는 것, 심지어 이거 감옥에서 있을 때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가에 대한 바울의 아주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나바를 칭찬하고 마가를 유익한 자로 여기고 신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상상할 때 싸우고 헤어진 자들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어쩌면은 바울과 바나바는 애시당초 싸운 적이 없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다툼이 나오고 이건 또한 격렬한 논쟁이라는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 단어이거든요. 이 격렬한 논쟁 간에는 서로 간에 대립하고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 가운데서 정죄를 하고 서로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정말로 싸움을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이것은 격렬한 다툼이지만은 어쩌면 훨씬 더 생산적이고 인격적인 다툼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시당초 이건 싸운 적이 없는 것이 아닐까라는 이상한 말을 제가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 다툼을요, 주님을 위한 몸부림과 부딪힘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서로 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몸부림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이 시선은 서로를 향해 있지 않은 시선이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바나바와 바울은요,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나바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바나바 역시 바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할까? 견해가 달랐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서로 부딪혔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격렬히 언쟁을 높이게 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재밌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열심은 지금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목적은 일치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헤쳐나갈까, 우리가 어떻게 전진을 할까,
우리가 어떻게 선교와 전도를 할까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에 의견이 달랐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서로 갈라서야 할 만큼 극렬하게 대립을 이루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요, 그때 바울이 바나바를 보고 있었다면요, 이 격렬한 대립은요, 둘을 영원히 화합하지 못하게 했을 거예요. 만약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바라보고 이 격렬한 대립을 이끌어 갔다라면요, 이 두 사람은요, 영원히 함께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가도 바울의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지금 나에게 데려왔으면 좋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지 못했을 거예요. 이 둘은 다퉜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고 서로의 입장을 피력했지만은 서로에 대한 존중감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믿음 안에서 한 형제임을 바나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 역시 바나바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몸부림쳤고요.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배려하기보다 혹은 바울을 배려하기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올바른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누구나 언제든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은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까? 저는 바나바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100% 올바르고 100% 잘못됐고 이런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은, 누가 더 올바른 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은 저는 바나바인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 마가는 주 안에서 신뢰할 만한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클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고 그는 선교 사역을 통하여서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바나바가 더 옳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보여요. 그러나 저희들이 주목할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열망과 주를 향한 그 이름을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 태도 아래서 바울의 조금 못한 선택, 그 선택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도 제가 주목하고 있는 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런 단결이 먼저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한국 교회는요, 지금 서로 간의 입장차 때문에 너무 많이 벌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정말로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태도와 우리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면요, 우리들은 격렬히 다퉈야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의 지지와 격려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난 자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마가는 2차 전도 여행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때는 그게 맞았을 거예요. 바울의 선택이. 그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위해서 하는 여행, 그게 힘든 여행이잖아요. 고난의 여행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마가 스스로 인정한 거예요. 그는 스스로 팀을 떠난 것입니다. 그는 유약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감당할 만큼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바울은 마가를 거부하는 것에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근시안적이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마가를 거부했다고요.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가지고 있는 자질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마가가 주님을 향한 열정과 그 선교에 대한 의지가 거짓이 아님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조카잖아요. 가깝잖아요. 바울보다 마가를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나바가? 그러니까 바나바는 지금 이것을 성장의 과정으로 여기고, 마가를 우리가 함께 양육해야 할 자로 여기고, 더 훨씬 더 미래적인 시선, 그리고 더 넓은 시선에서 이 마가를 키워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가 이후의 사역에, 미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품고 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를 반드시 우리가 함께 들고 가야 한, 데리고 다녀야 할 사람으로 인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랬겠죠. 바울, 네가 생각하는 것을 알겠지만은, 그러나 마가는 네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사람이다. 내가 마가를 더욱 잘 안다. 그는 나의 조카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바울은 주의 영광을 위한 이 일 가운데서 마가는 스스로 탈락했고 너무 유약한 사람이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또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마가가 더 이상 그 영광의 발목을 잡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정도의 입장이었겠죠. 거기서 바나바는 아니다. 마가를 키우는 것이야말로 주를 영광을 위한 일에, 그 미래 사역에 가장 중요한 키가 될지도 모른다. 이는 중요한 인물로 성장할 것이다. 이에 믿음을 의심치 말라.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의심치 말라.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성장시키자. 이런 식으로 인간 중심의 어떤 태도를, 그리고 바울은 일 중심의, 사역 중심의 태도를 그렇게 서로 가지면서 그것 때문에 격렬히 논쟁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팀이 갈라서야 할 만큼 격렬했고요. 서로 간에 양보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그러나 이 논쟁은 저희들이 볼 때 굉장히 생산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회 입장에서 이것이 싸우고, 겉모양은 싸우고 있지만은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죠? 바울도 바나바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 영광을 위하여서 고민하고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내부적으로 각기 다른 생각과 각기 다른 어떤 그 사상, 그리고 시선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양하게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서로 논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라지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우리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해야 돼요. 우리들은 바른 믿음 가운데서 하나 되는 교회를 추구해야 합니다. 바른 믿음이 있다면요, 언제나 전제는 이것이에요. 주의 영광을 정말로 바란다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의 삶이 드려지기를 원한다면요, 우리들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갈라지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을 바라보고 정죄하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너는 믿는 자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너는 진짜 말 안 통하네. 야, 너는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어떻게 네가 바르게 크리스천으로서 생각하고 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성도의 그 상대방을 향한 성도의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격렬히 논쟁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훗날 그는 참으로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다, 그는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한 논쟁을 해야 돼요. 주의 영광을 위한 다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논쟁과 다툼은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줄 거예요. 우리는 서로 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 믿음을 지지할 것이다. 너와 내가 시선이 다르고, 우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 때문에 좁혀지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논쟁을 통하여서 더욱더 확인하게 되는구나. 우리는 바른 믿음 안에 함께 있다.
그 믿음을 무너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각계의 믿음 가운데서 각자의 삶 속에서 분명히 바나바에게 역사하신 것, 바울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역사하실 것이다. 지금 이 순간 그 답을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안에 하나님은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 과제로서 설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툼이라고 번역된 것은 헬라어 파록시스무스예요. 파록시스무스. 이것이 다툼이거나 논쟁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될 수 있지만은 또 다른 언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 단어가 파록시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격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이하로 읽어드립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격려하자라고 할 때 쓰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었다라고 할 때 그 쓰인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격려를 어떤 형태로 격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격렬하게 그것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다툼으로 보일 만큼 열정적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격려는 이런 거예요. 그냥 너 다 잘하고 있어. 모든 게 잘 될 거야. 그래, 네가 그냥 가는 대로 가면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격려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있는 이 믿음을 바른 믿음으로 우리들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을 세우자라고 하는 것이 서로에 대한 격려인 거예요. 너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순진무구한 격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은요, 그 삶은요, 소풍을 가는 길이 아니에요. 룰루랄라 바구니 하나 들고 저 청정한 그 물가로 나아가는 것, 그냥 룰루랄라 바구니 하나 들고 그 시원한 산속으로 들어가는 이런 소풍이 아니란 말이에요. 각기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게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길이고, 그게 제자도의 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세간의 시선이, 세상의 시선이 정당한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 비판 가운데서. 그럼 그 비판을 마주하면서 그냥 우리끼리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세상이 몰라서 그래.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뭘 알겠어. 우리들은 하나야. 라고 얘기하는 게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무엇이 주님을 위한 길인가를 서로 물어보고 서로 생각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이 대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합을 위한 다툼임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는 괜찮아, 세상이 뭘 알겠어 라고 얘기하는 교회 가운데 오히려 인간적으로 편을 가르고, 경제적으로 편을 가르고, 정치적으로 편을 가르고, 시선을 서로에게 못 받고 고정한 채로 서로를 정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일들이 더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야, 괜찮아, 세상이 뭘 알겠어.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고수해야 돼.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쁜 거야. 이런 태도 가운데서는요, 필연적으로 오히려 더 편이 갈라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고 타락해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교회의 심판자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교회를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간의 시각이, 세상의 비판적인 시각이 반드시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교회를 심판할 권세는 없죠. 그렇지만
그들이 시각마저도 틀리란 법은 없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비판 가운데서요, 많은 부분을 저는 공감해요. 그리고 일정 부분은 공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이런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 찾고 싶은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그게 궁금해요, 저는. 그걸 찾고 싶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고 주님의 영광을 갈구해 나가야 합니다.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을 위해서 서로 대화해야 해요. 그게 교회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고, 바른 믿음을 지지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일이 될 거예요. 서로를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가지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히 다툼과 같이 서로를 격려하는 일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것으로 그려지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 때문에 서로를 등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길을 찾는 과정이었고, 그 격렬한 열정 아래서 서로의 몸부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몸부림이 부딪힘이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건 보통의 다툼과는 다른 것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은요, 서로를 지지하는 관계라고요.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동료로서, 한 형제 자매로서 인식을 했다라고요. 바울마저 마가 요한이 자신에게 유익한 자라고 마침내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떨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에도 영향을 미쳐서요, 교회 안에서 신앙이 약한 자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의 믿음을 자꾸 포기하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그런 믿음을 자기가 지지하고 싶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도 문제가 많아 보이니까 자꾸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한테까지도 우리가 네가 잘못한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렬히 지지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격렬히 서로를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논쟁에 가까울 정도로 열심으로 지지하고 격려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엇이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일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회개하고 나아가면 돼요. 그게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인정하면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잖아요. 죄인들의 공동체.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환원되어 있죠. 이건 누구도 부정 못해요. 정치적으로 환원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죠. 그런데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교회는요, 정치 집단과 함께 언급이 되고 있고, 뉴스라든지 세간의 입에요. 그리고 교회 스스로도요, 정치와 함께 언급이 되고 정치로 환원되어 있어요. 한국교회는. 이 현실 인식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고민해야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서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들이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가운데서 부딪혀야 되냐고요. 정치적 성향이 좌와 우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치 우상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있다고요. 정치 논리 때문에 반대편 정치 논리에 있는 사람을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까지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것이? 정치라는 우상은 너무 많은 힘을 발휘하고 있고 교회를 장악하고 있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일이고, 정치에 의해서, 정치 논리에 의해서, 이건 그냥 이데올로기잖아요.
이것에 의해서 믿음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진단 말입니다. 과연 우리 교회에게 구주 예수의 이름보다 더 높은 심판자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자화우의 정치 논리가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한국교회의 벌거벗은 몸이고 그것이 민낯이라면은 우리가 정말로 그게 확인된다면요. 우리는 지금 다시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기, 그런 포인트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이념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됩니다. 근데 그게 교회를 가르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지지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는 믿음 없네라고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한 목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구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겨날 수 있어요.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근데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서 무엇이 조금 더 크리스천적인 정치 이념인가에 대해서 서로 생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순간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그 순간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분열되면 안 된다고요. 그때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장담하는데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얘기를 하고 교회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영광인 것을 인정하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임을 인정하면서 그런 대화를 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 정치 논리가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거를 제가 장담합니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름이 서로를 분열시키지 않을 거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거라고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른 답이 나올 겁니다. 너를 이해할 수 있어 정도의 태도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가 움직인다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가 요한을 놓고 얘기했듯 바나바와 바울처럼 서로를 존중하면서 얘기할 수 있다면요,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요. 교회가 달리 움직일 반편들이 있을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교회 유입되기 힘든 시대예요, 이제. 교회 유입되기 힘든 시대라고요. 젊은 사람들은 종교를, 그러니까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를 그냥 삶에 도움이 되는 것 정도로 여겨요. 진리의 문제는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행복한 게 더 중요한 거지. 누가 진리에 관심 있습니까? 행복한 게 진리인 시대인데. 누가 예수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오늘날 같은 가운데. 교회 내부에서도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자꾸 커져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회의감이 커져가니까 자기 믿음에 대한 확실성도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교회를 이탈하죠. 떠나요. 젊은 층은 그런 부분들이 더 많죠.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교회로 서자라는 것입니다. 괜찮아 모든 것을 덮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고 얘기하자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지지하자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 원하는 그 믿음, 내가 지지한다. 그 믿음 잃지 마. 꼭 그렇게 살아내. 바울이
신라와 함께 다른 길로 갈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그냥 상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바나바야,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착오이다. 그러나 그 길을 주님이 지키실 것이라 믿는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님이 큰 일을 행하실 거라 믿는다. 마가 요한도 바나바, 당신의 사역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당신의 길을 축복하며 바나바가 참으로 주의 종으로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지지하고 격려한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반면 바나바도 바울을 떠나보내면서 구브로로 다시 돌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여, 주의 종 바울이여, 마가 요한을 탈락시키는 것은 속 좁은 처사이고 그건 근시안적인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것이라 믿는다. 당신을 통하여서 주가 영광을 받으실 거라 믿는다. 지금 당신이 가는 수리아로 가는 그 길 가운데서 우리의 구주가 지켜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바울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계획들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는다. 바울의 그 길을 축복한다. 이런 마음으로 바울을 보내며 구브로로 돌아갔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지지와 격려일까요? 우리가 지켜내야 할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놓지 마시길 바라고, 혼란의 시대, 교회가 축소되는 시대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비판에 직면해 있는 시대에서도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가 격렬히 서로를 지지하고 격렬히 서로를 향해서 격려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을 독려하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들을 주목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열정과 믿음을 응원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